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곁에 누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만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명배들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구원은 받고 쓰임받는 사람과 구원은 받았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쓰임받겠지만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귀하지 못하게 쓰임받겠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저는 이 시간에 다윗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무려 성경에 1034번이나 나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28권에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고 장수로만 해도 66장에 걸쳐서 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아브라함이 14장, 야곱이 11장, 엘리야가 10장인데 다윗은 총 66장. 얼마나 많이 언급되어 있는지. 다윗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죠.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었죠. 본래부터 금수를 물고 태어났을까? 본래부터 금수였을까? 전혀 아닙니다. 본문 말씀의 사건이 시작되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시죠. 드디어 이새가 그의 아들들을 불러 사무엘 앞에 세웠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7을. 그의 아들 7입니까? 이새 아들이? 아니요. 하나 더 다윗이 남아있죠. 그런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죠. 왜 다윗은 부르지 않았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한 것은 다음입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게 다냐? 아니요. 아직 막내가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아직 막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빨리 가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새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오히려 말합니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그가 올 때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지금 상황이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식구들로부터 심지어 아버지에게까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막내 아들이. 왕따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양 몇 마리와 함께 다윗을 광야로 내몰아 버린 거죠. 사무엘상 17장 30절로 3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지금 사울 왕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는 일이 일이나 곰, 또 때로는 사자와도 싸워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이런 위험한 일을 불과 15살 남짓한 막내 아들 혼자 다윗에게 맡겼다는 것,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갔습니까? 아들이 8명인데 막내 아들 겨우 15살 남짓한 그 위험한 일에 무슨 말인가요? 한마디로 이 다윗은 그 광야에서 죽어 없어져도 좋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존재인가요? 혹시 출생에 관한 어떤 말 못할 비밀이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다만 그 배경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죠.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다윗이 이새의 수치스러운 일로 태어난
사생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머니는 다윗을 낳고 사라져버리고 아버지 이새는 그런 다윗의 존재가 탐탁치 않아서 양 몇 마리와 함께 광야로 내몰아 버린 거죠. 거기서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많은 의문들이 풀리기 시작하네요. 왜 아버지 이새와 형들이 이 다윗을 그렇게 푸대접했는지, 왜 다윗은 자신의 출생에 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이렇게 광야로 내몰린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쉽게도 성경에는 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 문헌에 의하면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던 다윗은 주로 3가지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광야로 쫓겨난 다윗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을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 누구도. 시간만 나면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을 하나님께 다 토해냈습니다. 기쁘거나 즐겁거나 슬프거나 괴로우나 원망할 때도 감사할 때도 죄를 지었을 때도 승리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의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했죠. 이렇게 다윗이 지은 시가 이 시편에만 해도 150편 중에 무려 73편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는 일은 일이나 곰, 때로는 사자와도 싸워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죠. 아직 어린 소년 다윗은 이런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달려드는 맹수도 쓰러뜨릴 만큼 실력을 갖추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날씨는 6개월이 건기, 6개월이 우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막바지가 되면 풀밭에 풀이 다 떨어지죠. 다윗은 양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머리를 짜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어린 양의 풀을 먹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풀들. 그 다음에는 늙은 양들을 먹입니다. 마지막에 젊은 양들을 들여보내서 비교적 소화 기능이 제일 좋은 젊은 양들 마지막 먹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광야 시절, 목동 시절을 지냈던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얼마 후에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자신에게 달려드는 사자도 물맷돌 한 방에 쓰러뜨릴 만한 실력을 갖춘 다윗은 다윗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일 그에게 물맷돌을 다루는 능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인은 개죽음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개망신을 당했겠지요. 아무리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대단하고 의분을 토했다 할지라도 이런 실력이 없었다면 본인은 개죽음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개망신을 당했겠죠. 거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한마디로 too big to fight,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 큰 존재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too big to miss, 이걸 못 맞추기에는 너무 큰 관역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연습했고 하나님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하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의 양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어린 양, 늙은 양, 젊은 양 순으로 풀을 뜯게 했던 다윗은 마침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후에도 그 마음을 가지고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그 다윗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죠.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니까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을 잘 설명해 주는 귀절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완전함, integrity, 그의 손에는 능숙함, skillfulness,
그의 마음에는 완전함이 있었습니다. 이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기 결코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사실 완전이라는 말은 조금 번역이 좀 다른데 앞과 뒤가 같아요. 남이 보거나 안 보거나 똑같아요. 하여튼 시종여의라고 그리고 안과 밖이 같은 아주 순전한 그의 마음에는 순수한 순전한 온전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떤 것도 맡겨진 것을 능히 해낼 수 있는 skillfulness, 능숙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를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함으로 모든 문제를 너끈히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고 지도자로서의 의로움을 해소하고 외로움을 해소하고 말년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이 뭔가요? 히브리어로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언제 쓰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만들어졌어요. 그걸 보시면서 내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나왔네. 참 좋아. 이게 토브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저 만세전부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이루어내셨습니다. 인자하심, 헤세드.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 친절, 자비 다 합치면 헤세드인데 어느 구약학자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붙잡고 평생을 연구했습니다. 마침내 몇십 년이 흐른 후에 이 구약학자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산의 입구에 도착했다. 몇십 년 동안 내가 헤세드를 붙잡고 한평생 살았는데 이제 마침내 헤세드라고 하는 엄청난 산의 입구에 도착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멍청하고 부족하고 무지랭이 같은 다윗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마침내 그렇게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각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까요? 앞서 보았던 말씀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시편 51편 5절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끄러운 과정을 통해서 물론 자신의 죄가 아닙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태어난.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자기 눈앞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양 몇 마리와 함께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이제 고작 15 남짓한 다윗이 양 몇 마리와 함께 광야로 내몰려서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흐느껴 울면서 힘들어했을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지금도 많이 아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50년 전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3년만 지나면 감신 입학 50주년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가장 완전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시다. 나는 그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한다.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떼들, 그것이 유치부든 아동부든 청소년부 학생들이든 간에 그들을 다윗처럼 진심으로 전심으로 돌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다윗처럼 마음에는 완전함이 그리고 손에는 능숙함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무엇이 전개될지라도 능히 해내실 자신이 있습니까? 핑계대지 마세요. 남 탓할 거 없습니다.
다윗은 결코 핑계대지 않았어요. 환경 탓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저 밑바닥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거기서 최선을 만들어냈던 거죠. 하나님 한순간도 다윗을 눈에 띄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한 때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제가 들어오는데 어느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교수님이 인생이 힘든 거야. 스캇 백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의 첫 구절이 인생은 괴로움이다. 인생은 고다. 그 다음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건 팩트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괴롭고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힘들다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인생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 핑계를 대고 거기서 피하려고 그래요. 이것만 아니면 저 사람만 아니면. 그런데 인생이 괴로운 거. 왜? 사탄이 왕 노릇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괴로움을 피하지 않고 괴로움을 직면합니다. 와이키키 해변에 엄청난 파도가 몰려와요. 사람들은 막 도망쳐요. 파도에 빠질까 봐.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기다리며 이 파도를 즐길 준비를 합니다. 50년 만에 한 번 오는 파도가 있다고 그래요. 이건 몇 층짜리 건물보다 더 높은. 내가 이 젊은 시절에 30, 40대의 나이에 이 파도를 만난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그 파도를 즐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괴로움이지만 피하는 사람이 있고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인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한 번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정확한 때 정확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